성경 봉독은 이병기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를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가난을 벗어나 내게 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설교해 주실 양 목사님은 남양 지방 올리교에서 심호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양주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로 내 운명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시간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께 제1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올리교에서 3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처음 부임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한 지가 벌써 한 5년 됐나요? 17년도인가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내 운명을 바꿔보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로 내 운명을 바꿔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대는요, 한 가지만 잘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운동 하나만, 축구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손흥민 선수 보세요. 또 노래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살아요. 뭐 이명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결단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모슴살이를 사는데 먹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돼지가 먹는 것을 자기도 먹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는데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난 게 누구야?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서 내가 목구녕에 풀칠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단했습니까? 안 했어요. 먼 데서 동고 밖에서 알고 쫓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탕자는 결단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됐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불안하거든요. 육신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주님을 만나고자 한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발견하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 하나만 바꿨더니 그 삶이 변화가 돼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이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또 믿음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할 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불법분을 7배나 강하게 쐈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하나를 지켰기 때문에 그 불법분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가 그가 자기의 삶에 편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그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했다 해서 그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때문에 그 영생을 얻고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을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대상 4장은요 두 족속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유다 족속이고 하나는 시므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9절에 딱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어야 되는데 야베스에 딱 와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야베스를 낳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려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는 이 개정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혁 성경에 보면 여기를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고. 자,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레에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고통, 아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가졌을 때 그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낳지 말이야 낳을 수가 없는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그 이름에 운명이 있다 해가지고 이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막 장명가를 찾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야베스의 엄마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슬픔을 당하고 얼마나 아픔을 당한 줄 아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이 고통아, 야 이 슬픔 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야베스가 하루아침에 뭐라고 마음입니까?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존귀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가 높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을 만한 자, 섬김을 받을 만한 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의 삶을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삶의 모습은요 아주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어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가는 곳마다 비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구박덩어리였죠. 그랬던 야베스가 하루아침에 뭐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런 악조건 속에 어려운 속에서 그는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랬죠.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왜 용이 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절대꼬리 속에서도 그는 성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죠?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갇혔던 것을 놓여주시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자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헤쳐나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슬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세요. 아뢰어 이르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거지, 머리로 인정하면은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관하시고 결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는 창세기를 보니까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 하나는 생명의 맥이고 하나는 사망의 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맥을 찾는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맥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 족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가 신약과 구약의 다리를 이어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의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찾아서 읽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죠? 신령한 복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 저는요, 모르겠어요. 모태신앙했던 분들은 그런 걸 느낀지 안 느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꽤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은퇴를 딱 하고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가졌냐 안 가졌냐, 내가 출세했냐 안 출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얻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제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려면요, 아주 조금 망해버려야 돼요. 조금 건져 있으면 안 돼요. 왕창 망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어쩐 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는지 몰라요. 한 3, 4개월 돼도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때는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3, 4일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뭐 축복을 주시고 그런다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길래 제가 이제 됐다, 예수도 다 틀렸구나, 그만 믿어야지. 그리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고요, 내일서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하나님 보여주시냐면요,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지옥을 보내줘요. 아주 너무나 시금직스러운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을 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바꿔서, 그래, 그럼 교회는 다니자. 교회는 다니자. 왜? 너무나 지옥이 무서우니까. 안 무사는 모르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원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때 오니까 교회가 참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좀 돈만 주면은 좀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루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여놈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신이 바짝 나. 그때부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렸다 드려도 지옥 가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그런데 거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죠. 육적인 축복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뭐 여러 가지 만사 형통의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육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형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느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의 오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손잡고 지금 세상길, 이 세상길, 나그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저 예수 믿었을 때 그 선조들의 그 신앙과 오늘날에 믿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광교회는 빼놓고 저쪽 동네에 있는, 근데 신앙인들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겉에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교회, 목사님.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아니에요. 내 새끼요. 내 자식이요. 여러분, 시골교회도 지금 보면은요, 뭐 하면 그거 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갖다 줄 생각을, 장에다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지 새끼들 갖다 주려고. 제가 일전에 연에서 이제 무슨 서류를 좀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그 서류를 해가지고 그 매송 그 어천에 그 우체국을 갔다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 넘은 할머니가요, 문차를 하나 들고 끙끙 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들여다 드릴까요? 그렇게 고맙대. 그래 들고 가면서 꽤 무겁더라고요. 한 쌀이 한 서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쌀이래.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들고 갔어요? 이렇게 아들한테 붙여주려고 그랬대. 그 아들이 어디 있는데? 서울에 있대.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들이 쌀 서말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붙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지금 내 중심이에요. 전에는 교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교회 안 나와.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게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이유가 있구나. 왜?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알곡들은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코로나 딱 걸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가지 말아라, 뭐래 예배를 드려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왜 있습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 중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건 누구에게 뭐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삼각산에 좀 많이 좀 갔어요. 가면은요 깨구리 우는 소리 같다. 얼마나 깨꽉하게 하는 것 같지. 그리고 저녁에는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었어요. 거기다 구멍만 뚫어 손구멍. 그러고 이슬을 내려도 했는데 지금 그런 없잖아요. 그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금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막 했지만 지금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전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그거는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에 이르는 복을 말하죠. 우리가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어떻게 된다? 창대케 된다. 이게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복에 이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찰된 것 같이 범사가 다 강건하길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의 축복이 자손대에 이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이 지금 몇 대까지 내려가고 있는가? 몇 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이어주신다고 했는데 몇 대에 가서 그것을 끊쳐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끊임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물질 위에 물질을, 건강 위에 건강을, 사업 위에 사업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내 삶의 터전을 넓혀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넓혀 주소서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넓혀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갖가지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들이 자꾸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막의 토전도 넓혀져야 돼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도 그래요. 사업도 넓혀가요. 이번에도 이 팬데믹 속에 보니까요, 얼마나 살기 어려서,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렵다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면은요, 어려운 거, 환경 그거 따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11조라든지 그런 헌금의 지경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경도 넓혀져야 되잖아요. 100명, 200명, 300명.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터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뭐예요?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득 채운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는 뭐랍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돕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잖아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손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아서 제자들에게 걷어들이려 했더니 몇 바구리가 걷어들여 12광주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고도 남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줘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부에서 온 환경적인 것이라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온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우리는 잘 넘어가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요. 사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근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런 입장이 되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본 사람과요 하나님을 듣고 아는 지식과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 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뵌 게 아니라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야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잖아요. 결국 원망 불평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의 신앙에 절대 변화가 없어. 아무리 어려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못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신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오지 거기에 매달려서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헤쳐나와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흔히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리조라고 하는 말과 누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메리조는 뭐냐면 나눈다. 누스는 마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은 여러분,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심은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개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근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너하고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가뭄이 들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가지고 어디 블레셋에 있잖아요. 그렇게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거부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은 메꿔버리고 우리가 수확을 하려면 약탈해 가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 그 근심이 늘 막 그렇게 잘 먹고는 잘 살지만은 늘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음성이 들었던 이삭에게 절대 그 블레셋 생활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을 하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왔다. 이 얘기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다시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졌고 근심이 없어졌고 환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심이에요. 자꾸 쓸데없는 근심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니까 기쁨이 없어.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건 모든 육체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 두려움. 괜히 두렵잖아요. 저도요 가끔 막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그 무슨 약이에요? 그 약 달라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뭘 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근심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허락하셨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건데, 응답하셨다는 말은 결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결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락하셨다는 것, 결제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걸 꼭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야베스가 그렇게 비천하고 천대꾸르기 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허락하시니까 그가 이제는 뭐예요? 그 천대꾸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영광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 제1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저들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운명이,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